예,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전후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다가 끝났는데요.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까? 어제 말씀을 볼 때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보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바싹 따라오는 앞에 자기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았더라면은 아마 이만큼 두려움은 덜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두려움, 감정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사들을 보았을 때, 즉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만 보았을 때. 뭐 걱정 안 되고 염려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들만 보는데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많이 두렵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제 눈길을 돌리는 거죠. 애국 군사를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길을 돌려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자, 어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바알스본 맞은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가 볼 때는 사면 초가에 빠진 곳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런 곳에 인도하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다 생각이 되는 그런 장소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데로 인도하셨지? 앞뒤 전후좌우로 꼼짝 못하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위쪽에는 가려고 하니까 큰 바위 산들이 있는 그 지역이지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황량한 광야지 꼼짝없이 못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런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사통팔달되어 있는 아주 만사형통한 그런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후좌우로 보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후좌우로 동서남북이죠. 전후좌우로 이렇게 다 봐도 꼼짝 못하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앞을 봐도 홍해고 뒤에는 군사고 두렵고 위쪽과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게 굳이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 세상의 장수 아닙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눈길을 여호와의 구원으로 돌립니다. 위쪽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위쪽으로 돌리고 이 위쪽 구원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소죠.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전후좌우로 동서남북은 전부 다 사람의 공간인데 여기는 딱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거는 사람의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간으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이 사면초가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사면초가를 벗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몰았다가 애국 군사들이 막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공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다시 꺼내주시고 애국 군사들을 다시 그 공경에 애국 군사들이 오히려 공경에 빠지게 했어. 이것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죠. 무슨 전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전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략. 애국 군사들을 입장에서 보면 애국 군사들을 망하게 하는 전략. 그럼 애국 군사들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이제 이 일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운다. 자, 처음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좀 막 우리가 왜 이까지 왔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우리가 싸울 무기는 어딨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저 군대는 너무나 큰데 앞에는 홍해 있고 이런 인간적인 소리를 좀 다 깔아앉히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이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1단계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여기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부르짖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떨 때는 기도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만 해도 되는 것. 어떨 때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합당한 액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온전히 기도만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만 하면은 안 되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들하고 분별해서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맨날 이 기도만 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직장, 비즈니스, 세상에 나와서 정결하게 사는 삶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나는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맨날 기도만 하고 액션은 하나도 없으면은 그 직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그건 아닌 것이죠. 그점 오늘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일단 너희들은 세상의 소리를 다 가라앉히고 애국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다면은 너희들은 그 가른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와 행위가 같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만약에 여호와의 구원을 본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애국 군사들한테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자, 하나님이 굳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안 내민다고 해서 홍해를 가를 수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이래 꼭 내밀어야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거. 안 그래도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모세가 지팡이 안 내밀어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이라고 제가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우리의 순종 없이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자,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이 뭐 순종해서 천지를 창조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예 뭐 애시당초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다 만드셨단 말이죠. 굳이 모세가 지팡이를 안 들어도 홍해는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려고 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행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 쓰고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더라. 자, 이 마른 땅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 놓아야 됩니다. 이 마른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땅입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나라. 이 묻이
바로 오늘 여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마른 땅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하나는 마른 땅이고 하나는 무 또는 다른 데는 육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9절 1장 9절을 우리 출애굽기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마른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부르시니 이 마른 땅이 바로 창조할 때 나오는 마른 땅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죠. 그 천지 창조 때 마른 땅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싹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가려서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내시는 분, 그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 자,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수 있는 물 아닙니까? 애국 군사들을 삼키듯이 삼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거기에 마른 땅, 창조할 때 있던 그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으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땅, 창조의 땅. 그 땅으로 1장 16절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마른 땅,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 창조의 땅을 건너감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마른 땅은 애굽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한 땅입니다. 이 땅을 건너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백성이고 이제 더 이상 옛날 애굽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400년 또는 430년 살던 노예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세례받았다는 것하고 똑같이 바울은 인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살던 애굽에서 살던 모든 옛날의 방식은 다 끊어지고 그건 다 죽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백성. 우리 세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갈 때 옛날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거기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새로운 백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세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갈 때 애굽에서 살던 것을 다 홍해에 다 묻어버리고 그 홍해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 창조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죠? 자,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자, 애굽 왕 바로가 병거를 보내고 마병을 보내고 군사를 보낸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서 데리고 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와 마병 군대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16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자,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행위는 뭡니까?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하고 애국 군사들은 완전히 심판하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앞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와서 서고 애국 군사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사들 중간에 구름 기둥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구름 기둥이 생기니까 애국 군사들에게는 완전한 흑암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광명이 있게 되는 지금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무엇이 연상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연상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빛이 확 비치고 바로 구름 기둥에서 애국 군사들은 흑암이 꽉 미치고, 무엇이 연상됩니까? 9번째 재앙이 그랬지 않습니까? 흑암 재앙이 이랬습니다. 똑같은 흑암 재앙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온 땅이 흑암이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어둠이 있었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가 된 거죠. 다 소경이 된 거죠. 내만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왜? 완벽한 어둠이었으니까. 뭐 우리처럼 뭐 셀폰을 켜서 후레쉬를 비추고 그런 게 없습니다. 완벽한 어둠이니까 모든 사람이 봉사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일어서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일어서고 하면 다 부닥치니까, 다 봉사니까. 내만 봉사라면 부닥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피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봉사가 되니까 다 부닥치고 막 온 애굽이 다 무질서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애굽 왕 바로가 3일 만에 항복했지 않습니까? 자, 이 어둠이라는 것은 다시 창조로 돌아가면은 창조 이전의 혼란이었습니다. 자, 창조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겁니다. 이게 창조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말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혼란, 그 혼란의 질서를 준 게 빛이고 그게 창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어둠이 왔다는 것은 대혼란이 일었다는 거죠.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9번째 재앙인데 지금 요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 9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에는 흑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흑암이 없었어요. 그건 밝은 곳이었습니다. 고센 땅만 딱 빛이 내리게 하고 나머지 애굽의 모든 땅은 절대적인 암흑이 있었고 창조 이전의 혼란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 만에 애굽 왕 바로가 항복. 그래서 어린애들은 놔두고 너희들은 짐승은 놔두고 다 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항복한 그 일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고 애국 군사들을 앞에 딱 서니까 애국 군사들은 암흑이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애국 군사들 가운데 그걸 경험한 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9번째 재앙 마치고 10번째 재앙 거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게 각성한 애국 군사라면 그걸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 우리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흑암 재앙이 아니냐. 야,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나와서 우리가 다 우리 장자도 죽고 우리가 꼼짝없이 우리가 그 여호와 앞에서 완전 망하게 됐고 죽게 된 일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멈추자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몸에 나면요 다시 또 똑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악을 향한 복원력은 뛰어난 게 인간이에요. 왜 그렇죠? 원래 인간은 죄인이니까. 악을 향하는 복원력은 뛰어나고 선을 향하는 복원력은 왜 그래 더딘지 몰라요.
선을 향한 복원력은 더디기도 하고 안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악을 향한 복원력은 금방 돌아갑니다. 그 상황만 모면하기만 하면. 그게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못 오는 거죠. 그리고 빛에 있는 사람이 어둠으로 갈 이유도 없는 거고, 그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자,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동풍, 이거는 애굽 땅 그 지역에서는 원래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지 않고 아프리카 쪽에서 아래쪽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남서풍이 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거죠. 그 지도를 딱 펴놓으면, 그죠? 자, 지도를 펴놓고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 쪽 보면은 이 동쪽은 아라비아고 남서쪽은 아프리카 쪽 아닙니까? 보통 남서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후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풍, 아라비아 쪽에서 동풍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뭔가 절대적인 힘이 일어나지 않는 동풍을 끌고 와서 지금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겸손하기만 했더라도, 야, 이거는 다시 우리가 전번에 당했던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그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이 홍해 앞에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물러가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군사들 누구도, 아니면 애굽 군사들 가운데 누가, 아니면 지도자 가운데 누가 바로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이건 제 상상이지만 바로가 그 보고를 받고도 야, 그대로 추격해라고 명령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뭡니까?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완전히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창조는. 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마른 땅을 건너감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자,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가. 여러분 뭐 영화나 만화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홍해가 갑자기 쫙 갈라져서 이렇게 물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쫙 지나가고 물이 벽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벽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지나갈 때는 이 물벽이 다시 합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자,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러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은 전부 다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겁니다. 그만큼 당하고도. 그죠? 자,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또 사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열왕기 남유다 백성들 다윗, 뭐 여호사밧 왕, 뭐 히스기야 왕,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그 왕들이 강력한 이방 군대들하고 전쟁을 해야 될 때 뭐 그 열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들을 싸울 때 하나님이 싸우는 전술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대적들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나오겠지만 오늘 여기도 보니까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신다. 그리고 이 어지럽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 주어가 신적 주어 하나님이 나온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적들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령관은 그 질서정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군대에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즉각 처단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만큼 전쟁에서는 총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질서적으로 착착 움직여야 이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 군대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아무리 강한 군사를 할지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군대가 혼란스러워졌다. 이건 자살 행위하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대장해서 싸울 때는 하나님의 전술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전술 가운데 하나가 대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봤다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전술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웃기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가 막 벗겨지는 겁니다. 자 지금 애국 군사들의 병거는 애국 군사들의 막강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탱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막강한 군사력의 상징인 병거가 마른 땅으로 지나오면서 이렇게 될 때에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힘,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자랑,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능력 이거 하나님께서 손보시면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거가 왔는데 병거가 왔는데 그 바퀴가 벗겨져서 사용 못하면 이 병거는 오히려 우리 군사력에 도움되는 게 아니고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바퀴가 막 벗겨져서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들고 움직여야 돼요. 이래가 전쟁이 되겠습니까? 병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병거 바퀴가 지금 다 벗겨져서 다 고장이 나서 병거를 버리고 가거나 병거를 쓰려면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손해가 많고 무용지물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세상에 자랑거리 있던 힘과 능력과 권력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볼게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서야 자기들의 군사력이 자기들의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거 전쟁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출격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도망하자라고 말.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럴 때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이 이스라엘 앞에서라는 말을 굳이 첨가해서 애굽 군사들이 얼마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공격했던 이 애국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요 주변에 있던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반드시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홍해를 갈랐죠. 마른 땅으로 만드셨죠. 또 그 물을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죠. 이제는 다시 또 원상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마른 땅을 만들고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9절 10절 봤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만들고 마른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다시 세웠다가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가
그렇죠? 자,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 자. 그전 하나님께서 바다의 힘을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꼼짝없이 묶어놨다가 다시 바다의 힘을 회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마음대로 다루시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자연의 역사함에 거슬려서 막 뭔가 하려고 합니다. 막 거슬려서 도망가려고 하고 막 거슬려서 애굽 군사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애굽 군사들의 노력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이 힘에 맥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인간의 최대한 애국 군사들의 최대한 노력이 보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살려고 목숨 걸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덮으시면은 애국 군사들은 인간의 노력과 최선을 다한 것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애국 군사들의 노력도 쓸모없죠. 병거들도 쓸모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려고 그 막강한 군사들이 왔고 막강한 군사가 왔고 막강한 병거가 왔지만 하나님의 이 자연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에서 맥도 못 추고 다 그대로 전멸당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자,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일어남과 동시에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이요, 애굽 백성은 완전한 심판이요. 자, 이게 종말에 일어난 일들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심판의 날이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의인들에게 구원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심판과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구원의 대열에 써야 되는 것이지 심판의 대열에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게 이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매,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해서 이제 홍해를 싹 건너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 애굽 백성들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단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고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홍해를 건너가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남은 겁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난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제 남은 것을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